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아니라 약속 따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더운 여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번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이제 저번 주부터 여름 이제 신앙 행사가 시작돼서 이제 많은 부서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 교사들이 많이 벌써부터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죽상이고 여기 지금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소년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부서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기억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주말 이제 저녁 9시 반만 되면 항상 보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불멸의 이순신? 저만 봤나요? 그 시청률이 40%에 육박했던 그 역대 드라마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조금 많이 어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이제 저녁 9시 반만 되면 불멸의 이순신을 틀어라. 저희 남동생이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들한테 이렇게 그 말을 하시면 동생과 저는 예, 장군님 하면서 이제 TV를 틀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전쟁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 노량해전 맞아요. 노량해전도 있고 뭐 한산도 대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명량해전 하면요, 이 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로 이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조선 수군은 이제 배가 몇 척밖에 없었을까요? 네, 좀 한국사를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고 병사들은 좀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기시면서 이런 병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시면서 선봉에 앞서서 병사들에게 야, 우리가 배는 적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명량해전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200여 척이 넘는 그 적군의 적선을 무찌르는 대승을 이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리가 어떤 군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어떤 무기를 넘어서서 마음이나 사기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뭘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서 전쟁은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간주되었을까요? 네, 신과 신, 그들이 믿는 신과 적군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 졌다. 우리 이미 패배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적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승리는 거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앞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손만 뻗으면 그 성공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빨리 서둘러 움직이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할례는요, 남성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동이에요. 말 그대로 칼로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학이 막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걸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은 심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심한 활동은 물론이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절대 치를 수 없는 치명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적진의 한복판인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많은 적들이 지금 앞에 있고요. 언제 그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들에게 차례대로도 아니고 동시에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명령이 말이 되는 결정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결정인가요? 네, 말이 안 되는 결정이죠. 전략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만 세우는 그런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구속사적인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요, 그냥 구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남겼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됐어요? 할례를 받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몸에 새기는 사인이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름휴가가 한 분, 두 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나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뭘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에? 다시 뭐라고요? 맞아요. 여권이죠. 여권. 맞습니다. 여권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할례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할례를 이제 후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행하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할례가 계속해서 쭉 지켜오다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막을 막 돌아다닐 때 그때는 이 할례가 중단되었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1세대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죠? 한 군데 정착하는 생활이었나요?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었나요? 네, 광야 생활은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동하는 생활이었어요. 이동해야 되는 불완전한 삶이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여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할례 후에 상처가 아물려면 최소 며칠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3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 자체가 뭐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 표식인 할례를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단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뭘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 멈춰 세우시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불순종 때문에 보냈지만 여전히 너는 무엇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여전히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무기나 어떤 전력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 정체성 위에서 그들과 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할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뭐라고요? 할례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정결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땅에 들어선 사건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외적인 그 가나안 땅이라는 외적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디일까요? 맞추시면 이것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한 잔 선물 드릴게요. 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야? 채연이야? 예. 알겠습니다. 네, 채연이, 네, 한 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비 신학생이니까, 예비 신학생이 아니고 지금 신학생이죠? 네, 신학생 좀 반칙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길갈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요, 길갈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굴리다, 굴러가다라는 그러한 뜻을 길갈이 가지고 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내리막길에서 뭐 공이나 뭐 돌 같은 거 굴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남자분들은 거의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공이 가까이 있다가 이제 굴리면 어떻게 되죠? 내리막길에서 굴리면 공이 점점 빨라지고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네, 멀어지게 되죠. 길갈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굴려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즉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수치와 실패를 완전히 이곳에서 굴려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의 과거와 수치를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굴려보내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혹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 아시나요? 재현이 말하지 말고. 네. 야곱의 뜻.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이거 다 배웠을 텐데, 그래도 주일학교 때. 뭘 잡다일까요? 뭘 잡다? 네? 뒤꿈치. 맞아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근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속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참 야곱은요, 이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의 형인 에서를 속였고요. 또 아버지인 누구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긴 세월을 두려움 속 아니죠? 전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아브람. 아니죠? 너무 헷갈리네.
잠깐만. 맞죠? 아브라함. 에? 야곱과 에서. 이삭. 미안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헷갈렸어요. 네. 여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요. 결국 어떻게 무슨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긴 세월을 뭐 가운데 살았을까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나는 늘 속이는 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쫓겨난 존재야. 나는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밤새 씨름하시며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대답이 아니라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죄와 상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단순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호칭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실패와 두려움과 상처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굴려버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수치를 굴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수치와 상처를 마주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완전히 굴려버리신 후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수치나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입시에 떨어졌던 경험이나 원하는 직장에 뽑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깨졌던 순간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 내가 그때 진짜 그러지 말걸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죄책감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무거운 돌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마치 꼬리표처럼 나를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실패와 수치를 모두 굴려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상처, 수치에 붙잡혀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증명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외적이고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평가와 또 스스로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받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그 재판에서 이긴 것 같아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날도 있지만요. 어떤 날은 그 재판에서 막 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러한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을 믿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완전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그 어떠한 보석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에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왜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낙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의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하는데 바로 정결과 구별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셔요? 그들이 입는 옷,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지키는 절기, 심지어 그들의 일상까지 모든 부분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무렵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일종의 어떤 구원의 보증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표식을 근거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바울은 진짜 유대인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어요.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 그리고 직분,
교회를 다닌 그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이 진짜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진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말고도요 2가지 부서를 섬기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타가부입니다. 그리고 어딜까요? 네, 어와나 부서도 함께 섬기는데, 어와나 부서에는 우리 아이들이 멋진 단복을 입어요. 네, 멋진 단복을 입는데, 그리고 그 단복에는 말씀 암송을 하면 뭘 달아줄까요? 배지를 막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배지가 엄청 많은 애들도 있고 조금 적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지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막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배지가 막 자기의 의나 막 자랑이 되어서 배지가 적은 친구들이나 아직 많이 외우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서 막 무시하거나 막 은근히 막 그들과 비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요 막 신앙의 배지가 막 여러 가지 막 달려요. 나는 교회에 다녀 배지, 나는 세례 받았어 배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배지, 나는 교회 리더야 배지, 뭐 이러한 배지들이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막 배지들이 이렇게 막 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에 안주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배지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야, 쟤는 왜 저래? 야, 쟤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러한 생각을 속으로 막 하면서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의 할례. 내가 몇 개의 배지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하는 그 말들, 우리의 태도, 우리가 드러내는 그 가치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는 진짜 할례가 있는지, 그리고 너 지금 정말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새겨지고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더 잘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멋져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너 자신을 더 가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적인 표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스며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성과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외적인 할례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나와 멀어져 있을 때에, 너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너를 사랑했고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러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너가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외적인 성취에 우리가 막 매달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순종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깨진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온전한 모습이 보일까요? 왜곡된 모습이 보일까요? 네, 우리가 깨진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왜곡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막 늘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막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깨진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한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 이미 충분히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깨진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잘해야 돼, 더 멋져져야 돼, 더 잘 꾸며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그 깨진 거울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